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자 지금 청장년부를 참으로 아름답게 목양하고 계시고 아마 여러분도 오다시를 통해서 이미 목사님 많이 만나 뵙고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도 또 오다시를 통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오늘 황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가인의 고백, 아벨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께서 맨 처음에 저에게 청년부 설교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어떤 설교를 할까요? 물어봤더니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시라고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뭐 여러분 만난 적도 없고 특별히 제가 뭐 여러분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정했냐면 제가 이제 기쁨의 교회 틴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학진 강교사님께서 하신 본문 그거 참고로 그냥 본문 정했습니다. 제가 설교학 시간에 뭐 많이 이런 거 저런 거 배웠지만 남는 게 하나 있다면 교수님께서 설교를 못하는 것은 용서해도 길게 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짧은 것을 기도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장 4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 인간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죽이건 죽건 불순종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 그 운명이 사망입니다. 성경 창세기 4장이 우리 인류에게 전하는 냉정한 선언이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한 인간의 자리는 죽음뿐이다. 그리고 이 죽임과 죽음의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현실입니다. 실존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그 영생이라는 자원을 받지 못한 인간은 자신의 한정된 자원으로만 살아가야 되고 또 그 한정된 자원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남의 자원을 뺏어와야 되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계속해서 남의 것을 뺏어서 또 죽이면서까지도 내 자원 늘려나가서 그것이 마치 나의 생명인 것처럼 영생인 것처럼 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결국은 개가 개를 물어뜯는 도구 소사이어티가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의 현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 결국 죽고 죽이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좀 풍족해야 그나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죽음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하기를 창세기 4장은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죽을 운명의 인간이 어떻게 생명이 될 수 있는지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을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적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라는 도구입니다. 즉 의인으로서 네가 죽으면 너는 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시하신 영생의 길 복음입니다. 악인이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이 죽임 당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죽임 당한 의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악인은 의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저주받고 심판받는 방식으로 운명이 결정지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원초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그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의인의 피를 땅이 받아서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 호소를 받아서 악인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저주의 결과는 악인은 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누구나 인간은 이 땅에서 일가를 이루며 정착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시고 이 땅에서 방황하는 인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의인 아벨의 죽음은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벨의 죽음보다 더 나은 죽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그게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죽고 그 의인의 피를 땅이 받고 땅이 호소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시고 악인은 의인을 죽인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24절에 나오나요? 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다시 간단하게 번역하면 너희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구원의 종착역은 예수의 피 그리고 예수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아벨의 죽음보다 더 나은 죽음이고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입니다. 아벨의 피와 아벨의 죽음의 실체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우리 드러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단번에 의롭게 하시는 의로우신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가 너희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 생각해 보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도, 여러분을 정케하는 것도, 여러분의 죄를 속하는 것도, 사죄하는 증거도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를 희게 하고 그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밖에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자리란 어디인가? 어느 마음에 복음이 뿌려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실체,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창세기 4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타락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호소하는 그 자리에 복음이 심기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뭐 저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일단 설교 준비하느라고 힘들어서 체력이 다 된 것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옷이 하도 오랜만에 입어서 영상을 보시는 청정농부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를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넥타이는 많이 있습니다. 예. 혹시 설교 중에 너무 훅 들어가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다시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질문은 담임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죽었으나 살았다고 인정되는 그 단서, 의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라고 하셨나?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은 의롭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은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가인과 아벨은 직업대로 그 직업의 소산에 맞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아주 매우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따라서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것과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셔서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게 하셨을까?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본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 예물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제물에 단서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으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므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옳다고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벨의 예물 때문인데, 아벨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의 예물은 성경이 믿음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예물을 드렸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오히려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아벨이 죽었으나 아벨은 살았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제물은 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제물을 드리는가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것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백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가인의 예물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생명나무를 내지 못합니다. 땅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한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에서 난 것, 마치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을 것, 그것을 살아있다고 믿으며 제물로 드린 것이고,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살아있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 땅의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신학자들의 일부 말대로 하나님께서 피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샘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를 받았는데,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자신을 가렸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3장 7절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 인간의 근본적인 부끄러움을 가려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잎은 여러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나죠.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최선의 노력이지만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스스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가죽옷은 한 생명체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 무엇인가가 죽어야 그 가죽으로 나를 가린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용서하다는 말은 가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한 생명이 죽어서 대속해서 내 죄와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3장에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아벨이 그대로 믿고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을 가리고자, 죄된 본성을 가리고자, 또 인간의 연약함과 추함과 교활함과 폭력과 위선과 이 모든 것들을 가리고자 오늘도 수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습니다. 돈으로 가리고, 명예로 가리고, 윤리로 가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 행위로 가리고, 그래서 마치 나는 괜찮다는 듯이 다들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배춧잎으로 가리기도 하고, 잘못 따가지고 솔잎으로 가리다가 다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가리려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마르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낮고 추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셔야 됩니다. 대속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보여주신 구속의 모델입니다. 아벨은 바로 이 살아있는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죽었습니다. 한 생명의 죽음을 통해 가죽옷을 입히셔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아벨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가인은 죽은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고 고백한 것이고, 아벨은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떨어지고 그것으로 생명이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의유와 치유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함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내가 가난함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부함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고백에 의해서 복음이 생명이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약하고 가난하고 죽은 나를 살린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을 대신할 속죄의 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나 대신 내 부끄러움을 가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이 땅의 것을 얻음으로 빼앗음으로 만족하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은 acquired, 얻었다는 겁니다. 얻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은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의미 없다, 헛되다. 가인은 이 땅에서 빼앗고 얻어서 살아보겠다고 한 것이고, 아벨은 이 땅의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헛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고, 또 가인의 고백이 있고 또 아벨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고백,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언가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죽기 전에 더 빨리 다른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이런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치 죽었으나 살아있다고 생각했던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문제,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명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청년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교회 청년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